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수요일에도 만나니 더욱 기쁩니다. 수요일에도 만나니 더욱 기쁩니다. 제가 교회에서 공예배 강단에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엄청 오랜만에 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일 때 부서 헌신 예배로 강단에 올라보고 약 한 8년 만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매우 아주 색다릅니다. 제가 영여부 부서 예배 설교를 할 때는 사실 엄청 화기애애하고 막작지껄하는 그런 가운데 보통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굉장히 고요히 저만 보시고 제 목소리만 들리니까 약간 적응이 안 되기도 하네요. 제가 설교를 시작함에 앞서서 제가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찔려가지고 좀 사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남자 여자 쌍둥이 우리 서아 서린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설교를 쓰고 집에 들어갈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죠. 역시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빨리 들어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머리로는 이 설교를 빨리 쓰는 게 어려운 걸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아이들이랑 좀 더 놀아주길 바라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쓰면서 매우 깊이 깨달았습니다. 설교를 빨리 쓰는 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전보다는 조금만 닥달을 해구르도록 다짐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만화 중에 개구리 왕눈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예, 이게 한국에서 80년대 중반에 이제 방영이 돼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약간 주인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왕눈이는 작은 청개구리로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따뜻하고 온순한 성격에 용기를 갖고 있고 피리를 항상 휴대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연못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캐릭터지요. 그래서 이 애니메이션 속 주제가 가사는 이렇습니다. 비바람 몰아쳐도 이겨내고 7번 넘어져도 일어나라. 울지 말고 일어나 피리를 불어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이 만화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추측이 되시나요? 네. 제 별명이 개구리 왕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맨날 친구들이 놀리니까 울기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께서 제가 싫어하는 모습을 보시고 왜 왕눈이가 싫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친구들이 일단 놀리니까 너무 싫고 만화 속에서 늘 힘든 일을 겪는 왕눈이가 보기 힘들어요, 선생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선생님의 대답은 물론 저를 위로하시기 위한 말씀도 있으셨겠지만 왕눈이는 멋지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넘어져도 주제가 속 가사처럼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어린 마음에 사실 이 가사와 왕눈이라는 인물이 완전히 이해가 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깨닫게 되었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요. 넘어졌을 때 계속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단한 개구리였다는 것을요. 오늘 본문 말씀 속 인물인 요셉도 비슷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요셉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애굽의 총리 또는 용모가 빼어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등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셉이 겪은 시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 창세기에 적혀진 요셉의 인생에서 시련이 닥친 건 몇 번일까요? 몇 번인 것 같으세요? 예, 머릿속에 막 장면들이 지나가시죠?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첫 번째 시련은 태어날 때부터였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은 아들을 낳는 것에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자매는 아들을 낳는 경쟁을 해서 본인들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종까지 합세해서 아들 낳기 경쟁을 벌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 요셉입니다.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었죠. 레아에게서 나온 아들들이 수적으로 훨씬 많은 상황 가운데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하자 형제들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여서 결국 그를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요셉의 두 번째 시련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때 요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인인 보디발도 느끼고 보게 되어서 요셉에게 가정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도록 맡깁니다. 낯선 곳인 애굽에 와서 산다는 것은 사실 엄청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은 어떤 상태로 애굽에 왔죠? 형들에게 버림받은 채로 애굽에 왔습니다. 몸과 마음에 여러 생채기가 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겨우 섬기던 집에서 신임을 얻어 살아가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와 갈등이 생기죠. 보디발의 아내가 몇 번이고 요셉을 유혹했지만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그녀는 요셉을 모함합니다. 그렇게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요셉의 세 번째 시련은 감옥에서의 일입니다. 요셉이 살던 감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던 감옥이었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왕에게 잘못한 죄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여러 날을 함께 생활하던 중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무슨 꿈인지 몰라 답답해하던 중 요셉이 꿈을 해석해주죠. 그리고 요셉의 꿈 해석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꿈대로 되거든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말했지만 그는 어떻겠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성경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가고 요셉은 만 2년간 더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처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마음속에 이제 곧 감옥에서 나갈 거야 이런 희망을 품지 않았을까요? 감옥에서 나가고 나도 곧 저 사람처럼 자유해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 2년간 더 감옥에 있게 되죠. 이때 요셉의 심정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감옥에 온 것도 아닌 채로 오랜 세월 있었는데 잘 되면 기억해 줄 것 같았던 사람이 나를 잊은 것이죠. 희망의 불씨가 타버린 듯 했지만 하나님은 이때에도 조용히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요셉의 네 번째 시련은 형들과 다시 마주했을 때입니다. 바로의 꿈 해석을 통해 감옥에서 나오게 된 요셉은 바로의 신임을 얻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애굽에 기근이 들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게 되었죠.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은 사실 요셉은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된 요셉은 낯선 사람처럼 딱딱하게 형들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애굽을 염탐하러 온 자로 몰아서 그들을 테스트하죠. 형들과의 만남을 통해 요셉의 복잡한 심정이 성경에 요셉이 운 것으로 표현되는데 총 3번 창세기에 표현됩니다. 가족을 만났다는 반가움, 그리움, 형들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안도감 등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전의 기억 때문에 처음엔 형들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테지만 요셉은 다시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 기억들을 지우고 묻어둔 채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요셉은 형들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의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입니다. 이렇게 대대로 믿음의 가정으로 불리는 야곱의 가정도 인간의 시기 질투 앞에 가정이 부서지고 또 무고한데도 감옥에 갇히는 요셉의 이야기는 신앙을 가진 가정도 무너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요셉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또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보니 저는 코로나 때였습니다. 생각해보니 코로나가 처음 발병한 게 2020년? 벌써 5년이나 지났더라고요. 거의 오래된 시간임을 실감을 못했는데 집 정리를 하다가 마스크를 정리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더우나 추우나 늘 항상 마스크를 끼고 외출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모임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아 예배도 순서 맡은 이들을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저는 교회에서 유치부를 맡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없이 카메라만 세워두고 녹화를 하고 예배 영상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때 사실 다른 교역자분들도 마찬가지셨을 텐데 다들 영상 편집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능력을 갖추던 그런 때가 아니었는데 급작스러운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고 매주 예배를 준비했었습니다. 사실 이런 준비를 하는 게 힘들다기보다 부서 아이들 또 선생님들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채 설교를 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참 고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그 교회에서 제가 연말에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도 선생님들도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사임 인사를 대신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우스갯소리로 영상으로 집에서 드리니 편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모두들 현장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함께 교제하지 못함에 힘들었지만 다시 만날 날을 고대하며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은광교회 성도님들도 코로나 때 그러셨죠? 예, 대답하신 줄 알겠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가진 시련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과 형태로 존재하다 코로나 때 절정을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또 저의 개인적인 시련 하나를 나눠보면요. 돌이켜보면 여러 가지 시련들이 있었겠지만 저는 결혼하고 나서였습니다. 남편하고 신대원에서 만나서 제가 3년간 교제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2세를 계획했지만 1년, 2년, 3년, 4월, 4년 이렇게 세월만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4년이란 시간이 길다면 긴 시간이었는지 저희 부부보다 늦게 결혼한 동기들도 하나 둘씩 아이를 낳기 시작하더니 둘째를 낳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주변에 결혼한 가정 중에 아이가 없는 집은 저희 집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길까 하는 기대와 실망이 반복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게 무뎌져 갈 때쯤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는 그냥 둘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고 마음을 점점 먹고 있었는데 하루는 남편이 와서 말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엄청 울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잘 울지 않는 사람인데 울었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왜 우리 집엔 아이를 주지 않으시는지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여자인 저의 몸에 아이를 가지는 것이다 보니 사실 남편이 가진 어떤 스트레스나 아니 아이에 대한 간절함이 그 정도인지 모르고 혼자 속으로만 삭히고 괜찮은 척 했었는데 남편도 저와 같이 소가리를 하고 또 제가 힘들까봐 괜찮은 척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두렵고 무서웠지만 난임병원에 방문하기로 마음을 먹고 정말 감사하게도 시험관 1차에 우리 서아서린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시련들을 생각해보면 이런 인간관계에서 오기도 하고 또 어떤 목표를 향해 노력했지만 또 그냥 제자리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시련이 닥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 했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안 풀리지? 라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보통 생각하는 형통은 성공이라는 단어에 가깝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붙드심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우리의 의지로 다시 일어서는 것 같지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요셉만 느끼고 경험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을 때 보디발은 요셉의 진가를 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39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방인인 보디발의 눈에도 요셉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종들과 다름을 보디발은 알아보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보디발도 느꼈던 것입니다. 그의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애굽으로 왔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와 함께 지내다 보니 주인인 보디발의 눈에도 보였던 것이죠. 이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 전체 관리를 맡기는 중책을 그에게 줬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도 요셉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9장 2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죄수들을 관리하던 간수도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임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요셉을 믿었는지 요셉에게 맡긴 일을 살펴보지도 않을 만큼 간수에게 신임을 얻었습니다.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간 요셉은 언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붙드심이 요셉의 이 고난과도 같은 긴 애굽 생활을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었고 결국 요셉에게 빛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믿음이 요셉에게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늘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적혀 있듯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말도 안 되는 시련들을 마주했지만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그는 힘든 상황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동행하며 걸어 나간 요셉의 고백이 오늘 제가 정한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형들은 깊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요셉이 똑같이 되갚아 줄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들이 한 건 분명한 잘못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악한 의도로 일들을 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악한 의도를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바꾸신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신지 아실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도 받으셨지만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한 형벌을 겪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까지 지게 되셨죠. 하지만 이 십자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꾸민 최악이 하나님의 최선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악의가 최선일 줄 알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다른 의도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시련이나 고난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지나가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개구리 왕눈이 얘기를 다시 해보자면 왕눈이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왕눈이 아빠 캐릭터 소개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왕눈이를 돕고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왕눈이는 아빠의 사랑과 지지가 있어서 7번 넘어지는 일이 생겨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눈이에게 아버지가 있다면 우리에겐 누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맞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바람 몰아치는 시련 중에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론 너무 지쳐 힘들 때면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도와주느니 사랑해 주느니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일어서길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때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게 돕는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저의 경우에는 제가 아이를 낳고 가족들과 쌍둥이다 보니 이제 가족들과 함께 육아를 하긴 했지만 사실 거의 외출도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는 힘들어서 울었다라는 말이 사실 저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과장된 표현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제가 아이들을 재우고 소파에 앉아 있는데 또르르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 스스로는 괜찮다, 힘들지 않다 여기며 이제 육아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실상 제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아이를 낳게 되니 집에만 있게 되고 사람들이랑 교제할 시간도 갖기 힘들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시작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구역교회 모임이었습니다. 여기 사모님들도 계시는데요. 조금 부끄럽네요. 사모님들과 함께 하는 이 시간이 제가 목사이자 사모이다 보니 약간 처음엔 조금 서로 부담스러운 느낌이 있었는데요. 막상 함께하니 저에게는 한 줄 햇살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얘기하고 노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다시 가질 수 있는 것이 매우 감사했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육아하면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더욱 좋아졌습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보고 도전하고 실패도 하면서 말씀과 가까워지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 구역교회를 참여하시라 이렇게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곧 9월에 개강하니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시련이 온다는 것은 참 지치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세상에 혼자인 것만 같은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시련을 지나고 과거를 돌아보면 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였다라고요. 시련을 지나는 와중엔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지나고 보니 이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느끼다 보니 우리는 종종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시련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요셉은 정말 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어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그러한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 야곱의 전체 가족이 기근에도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은 작은 나의 시련이라고 사람은 생각했지만 그 일을 뜻하고 행하신 하나님은 큰 일을 도모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요셉이 끝내 섰던 자리는 그의 의지와 힘으로 만든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신 자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십니다. 감옥 같은 상황에서도, 침묵 중에도, 오해 속에서도 말이죠. 우리는 버티는 사람이 아닌 붙드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내 손으로 내 인생을 최선으로 끌어올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어떤 성취나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의 형통입니다.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또 기도하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이런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바꾸어 역사하소서라고 말이죠. 사람의 악한 이와 주님의 선한 의는 늘 함께 발생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주님의 선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형통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주님의 형통하심을 바라고 주님께 붙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늘 주님의 선한 역사 속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